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342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새벽자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찾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이 곧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늘 우리의 갈 길대로 가지만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지정하고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한신교회 교우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약해지는 이때 하나님 우리가 더 말씀에 의지하여 더 하나님 예배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자신을 하나님 단단히 붙잡고 자신을 하나님 성찰하여 하나님 우리의 예배들을 세워나가고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한신교회 교우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주일 말씀을 준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신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고 살아가는 데 힘이 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말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코로나로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고통 가운데서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모든 한신교회 교우들 그리고 대한민국 백성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하나님 장기의 질환으로 난치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고통도 하나님께서 담당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때들을 하나님 기도로써 이겨내어 하나님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간증의 주인공자들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한신교회 환우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외에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형제자매들 있을 줄 압니다. 우리는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실 정도로 세밀하게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신들에게서 이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리고는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편지를 펴놓은 뒤에 주님께 기도하였다. 그룹들 위에 계시는 주 이스라엘 하나님,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주님 눈여겨보아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전한 저 사네립의 망언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 참으로 아시리아의 왕들이 여러 나라와 그 땅을 마구 짓밟아 버렸습니다. 여러 민족이 믿는 신들을 모두 불에 던져 태웠습니다. 물론 그것들은 참 신이 아니라 다만 나무와 돌로 만든 것이었기에 아시리아 왕들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의 태도라는 책을 보면 비전을 가진 사람과 몽상가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일단 비전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사람은 말수는 적되 행동을 많이 한대요.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 비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몽상가는 어떻습니까? 몽상가는 매일같이 헛된 꿈을 꿔요. 머릿속은 온통 허황된 바램들로 가득합니다. 이런 몽상가들은 말은 많은데 현저히 행동력이 적다는 겁니다. 또 비전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 확신에서 힘을 얻는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옳다는 그 확신들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힘을 얻기 때문에 삶에 흔들림이 없답니다. 어려움이 찾아와도 흔들림이 없답니다. 그런데 몽상가는 어떻습니까?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는답니다. 외부의 시선에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몽상가들은 외부 환경 때문에 중요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비전 있는 사람은 문제가 생겨도 전진한답니다. 비전 있는 사람은 교회 가운데 사역을 하다가 다툼이 일어나기도 해요. 때로는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쓸 때가 있어요. 그래도 사역을 감당한답니다. 그래도 전진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꿈을 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전진하는 겁니다. 그러나 몽상가는 어떻습니까? 가는 길이 힘들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비전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헛된 꿈을 꾸는 몽상가이십니까? 우리 가운데 보면 분명히 비전이 확고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반면에 우리 가운데는 또 몽상가들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비전이 있는 사람이나 몽상가나 둘 다 꿈을 꾸는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사람과 헛된 사람의 꿈을 꾸는 사람, 욕심을 쫓는 사람은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전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잃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바로 소명이죠.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콜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 비전의 사람들을 보면 각자의 사명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주방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또 어떤 사람은 새가족부에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학교 교사로서 봉사를 하고요. 어떤 분은 전도에 힘을 써요. 또 교회뿐만이 아니라 직장 가운데에서, 신우회 가운데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은 믿지 않는 자기 시부모님과 또 자기 남편,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비전이 확고한 사람들을 보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말수가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행동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쉽게 주변의 환경에 휩쓸리지도 않고요. 자신의 확고한 신앙관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이런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인생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습게 넘어갑니다. 가벼운 시험으로 우습게 넘어갑니다. 자신의 길을 그저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반면에 몽상가들은 어떻습니까? 거창하게 말은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삶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비전을 확고히 잡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지, 내가 오늘 하루 힘들게 달리고 있긴 한데 무엇을 목적으로 달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야 돼요. 혹시 내가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좀 더 좋은 차를 타고 좀 더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달리고 있다면
우리는 비전의 사람이라기보다는 안타깝게 몽상가일 확률이 높습니다. 진짜 비전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나의 매일의 삶을 되새겨보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히스기야는 누구입니까? 남유다의 아하스의 아들이었어요. 당시에 여러분, 남유다의 그 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거대한 힘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연합을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연합해서 연합국을 만들어서 강대한 아시리아라는 강대국을 대적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주변국들의 힘을 모으고 있었단 말이죠. 이때 남유다의 왕 아하스에게도 이 연합국에 참여해달라고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왕의 요청을 아하스가 거절한 거예요. 그럼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이 아하스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남유다를 굉장히 괘씸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화가 나서 남유다와 이 애굽의 접경지인 엘람을 쳐서 이 남유다의 모든 길들을 막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고립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 남유다가 점점 수세에 몰리게 된 거예요. 이때 남유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하스는 이 고립을 피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찾아갑니다. 아수르의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게 된 거예요. 이 요청 때문에 아수르에게는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아람을 공격할 아주 좋은 명분이 생겼던 겁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아람을 치고 북이스라엘까지 밀고 들어와서 722년 결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8년의 휴전기가 찾아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남유다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요? 남유다쯤은 자신들의 봉신국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공격할 만한 가치를 느끼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봉신국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또 당시에 아수르는 지금 왕권의 교체의 시기에 있었습니다. 살마네세르부터 사르곤 그리고 사네립까지 이 왕권이 교체되는 시기라 아수르가 굳이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미 남유다의 아하스가 우리에게 도움을 받았겠다. 같은 민족인 이 북이스라엘도 우리의 속국이 되었겠다. 남유다는 더 이상 우리의 적국이 아니다. 적수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만약에 히스기야가 정말 여우 같은 왕이었다면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아수르의 눈치만 보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냥 봉신국으로서 속국으로서 살아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 현실에 안주하는 몽상가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이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고 다시금 유다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유다 땅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정치와 군사를 다 개혁하고요, 또 신앙적으로 새롭게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더 이상 아수르다, 애굽이다 이렇게 이끌려 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밀고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반아수르 정책을 펼칩니다. 그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면서 했던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룹들 위에 계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주님, 눈을 여겨 보아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전한 저 사네립의 망언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 참으로 아시리아의 왕들이 여러 나라와 그 땅을 마구 짓밟아 버렸습니다. 여러 민족이 믿는 신들을 모두 불에 던져 태웠습니다.
물론 그것들은 참 신이 아니라 다만 나무와 돌로 만든 것이었기에 아시리아 왕들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는 바로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며 우리에게 유일하게 구원을 베푸실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물론 히스기야가 하나님만을 믿는 이 신앙을 고집하며 또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면서 나중에 곤욕을 치르게 돼요. 아수르가 모든 유다의 견고한 성을 다 칩니다. 그리고 18만 5천의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포위해서 위기를 겪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히스기야와 남유다를 지켰던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는 비전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견딜 만한 시험은 가볍게 넘어버리는 사람이 되고요. 그 신앙의 끝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확실히 한다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 견고한 신앙으로 승리하는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비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전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꿈이 아닌, 나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비전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18만 5천의 그 아수르의 대군에 둘러싸여 위기를 겪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것처럼 우리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시험들이 들이닥쳤을 때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상황에 처해졌을 때마다 우리를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에 주 앞에 엎드리어 이제는 헛된 몽상가가 아닌 비전의 꿈을 꾸는 사람,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 살길 원하는 우리 모든 한신교회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들은 말씀을 결단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한신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나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우리 교회 모든 생활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써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종식되어서 우리가 함께 성전에 나와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교회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까지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주여 삼창 외치신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멘.